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이 여정에 대해서 이 이동하는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이 세 곳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앙도 임했습니다. 첫 번째 다베라에서는 힘이 너무 들잖아요. 안 해본 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 못 가겠다. 그래서 진 끝에 불이 납니다. 그러한 재앙이 임했던 것이 첫 번째 다베라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인데, 여기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탐욕으로 선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먹는 거. 진짜 거기서는 참 야채도 채소도 다양하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못 먹지 않느냐.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난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물리도록 먹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하세롯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의도 자체예요.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두 번째 재앙 내려서 한 달 동안 먹다가 죽은 그 사람들은 아마 때깔은 좋았을 거예요. 먹다 죽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1장과 12장을 지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도착을 해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어디냐면 여기 지역이에요. 바란 광야가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 이 빨간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하죠.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넘기면 이제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죠? 바로 코앞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마도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이 정탐꾼 사건일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정탐꾼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 한번 여기 정탐꾼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들기 전에 얼른 없을 거예요. 정탐꾼 사건은 이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이 사건은 웬만한 분들이면 전부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넘기면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하나를 정해셔야 돼. 바꾸셔도 돼. 이 설교를 듣다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바꿔도 돼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정하셔야 돼. 네? 두 개 다 헷갈리는데 하나는 정하셔야 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어떤 분은 백성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설교가 기억이 나요. 이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코앞인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백성들이 그곳에 대해 잘 몰라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 안 보내도 되는 정탐꾼을 이 백성들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이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하나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꾸셔도 돼. 네,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무지하게 길죠. 그래서 고민했어. 여러분 주보에 다 들어가고도 모자르는 거야. 한 줄 들어가고도. 야, 이거 어떡할까? 이 정탐 이걸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뭔지 아세요? 정탐은 바로 물음표. 근데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바람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야에 도착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답니다. 무엇을 말씀했냐면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야. 사람들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래요.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 1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으로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습니다. 12명을 뽑았죠? 12명 다 아세요, 여러분? 르우벤의 산무와 시므온 지파의 사밧, 이사갈의 이갈, 베냐민의 발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돼.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은 알아야 돼. 그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2사람은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굳이 외우세요 하지 않아도 이 2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정탐할 내용까지 특별히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이거 이렇게 하고 정탐해서 와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이에요. 13장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탐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19절 상반절이에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19절 하반절이에요. 19절 하반 그렇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어서 사는데 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지 아니면 그냥 마을을 이루어서 진영, 천막에서 사는지 아니면 큰 성벽을 이루고 사는지 이걸 왜냐? 공격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려면 성벽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에 대하여 알아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2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토지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갖고 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예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저기 하마덕이 르호까지 갔다고 본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13장과 14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읽어보세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될 겁니다. 지도를 보면 넘기고 다시 넘겨봐봐요. 여기 있네. 르홉이 어디냐면 하마치 저기 시돈과 두로가 이쯤에 있으니까 상당히 북쪽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죠? 상당히 북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 빨간 점이 하나가 보일랑 말랑한 게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예요. 바로 코앞이야.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저기 북쪽까지 갔다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를 올려야 돼. 아까 우리가 그렇죠. 보세요. 여기 내가 선을 그었죠. 선 빨간 선 위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건 이제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가까우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봐요. 지도 넘기면 글로 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오는 것은 가던 길로 가서 또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헤브론, 예루살렘, 에스골 골짜기, 하솔, 르호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한 대로 정탐을 하고 과일도 따갖고 옵니다. 무슨 과일을 가지고 와요? 포도. 또 포도. 무화과. 그래. 야, 너 훌륭한. 상죽도 있다, 목사님. 응? 맞아요. 무화과. 또 석류.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러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석류, 무화과, 포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언제 열리냐예요. 언제? 가을에 열려요. 농사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이거부터 추수라는 거예요. 이 열렸던 무화과, 포도, 석류를 따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니 이 정탐꾼이 갔을 때가 농사가 한참 여물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알 수 있잖아요. 밭에는 그 밀밭이 쫙 있는데 그 밀밭이 금색으로 변하면서 할 그때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땅을 닦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롭게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의 열매를 따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오자마자 한 것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따온 것을 내놓은 거예요. 봐라. 포도, 무화과, 석류 봐라.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 이 세 가지를 꺼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지시상을 들은 거죠. 왔어요. 과연 그러하더이다. 과연 이 땅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28절, 29절, 28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대요.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대요. 그리고 힘이 크대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네피림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여러분 그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그곳에 거인족이 살았대요. 우리보다 훨씬 큰.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골리앗은 2m가 훨씬 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근데 그때 그곳에서 거인족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 안악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해요.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삽니다.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데 그 불안한 백성들의 기름을 쫙 끼얹는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33절부터 3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이다. 악평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정탐꾼이기 이전에 뭐예요? 지도자들이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 지도자들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맞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정말 안 좋은가 보다. 거기 가면 큰일 나나 보다. 거기 가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넘겨봐요.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이 소리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못 들어가겠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오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번질 거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결국 그것이 뭐로 이어져요?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뭐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망의 결론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복 받는 것 같지가 않아. 야 이거 약속이 틀린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6.25 전쟁 참전을 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깡패였기 때문에 늘 하던 짓이 안 좋았는데 아내가 믿음을 열심히 생활을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11조 설교였대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11조를 했어요. 야, 복 받는다니까 11조를 해.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라. 복 주시겠지.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1년 동안 했는데 월급이 10원도 안 올랐대. 화가 난 거예요. 어딜 쫓아가요? 목사님에게 쫓아가요. 목사님. 이 목사 새끼 나와. 원래 욕 잘하는 분이잖아요. 멱살을 탁 잡고 이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하는 이 목사 새끼를 내가 죽이러 왔다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네가 1년 전에 11조는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했는데 1년 동안 11조인 거 다 내놔. 네 말대로 했는데 월급이 10원도 안 올랐어. 죽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일은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씨, 괜히 교회 다니기 교회 나왔어. 이러기 시작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나중 문제고 당장 바뀌는 것이 없다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았잖아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정탐을 했고 똑같이 봤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죠? 똑같이. 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데 가서 다른 거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왔습니까? 시선이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메뚜기에 비유를 했고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갈렙은 또 여호수아는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을 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인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거인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안악자손만 모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변화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눈을 떠 생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며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막 너무 흥분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초막 셋을 지을 것인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개가 쫙 끼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그러고 나서 안개가 쫙 거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고 예수님만 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터져요. 문제만 보이면 이건 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다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다른 정탐꾼과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화를 내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믿지 않아.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땅을 정말 주시겠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싹시 노란 이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민족을 죽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구절절 하나님께 빕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노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데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무슨 징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뭐 들어가기 싫어? 정말 싫어? 그럼 너희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시작할 때 계수된 몇 명? 60만 3,550명은 다는 2명 빼고 다 못 들어가요. 60만 3,550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광야의 38년 동안의 기간은 뭐하는 기간이다? 백성을, 그죠? 백성을 다 죽이는 기간이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32절도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계속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표를 보면 이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람 광야에서 있었던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죽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 전부 죽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이야기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20일 동안의 일을 10장 기록했어요. 여기는 13장부터 19장까지 바람 광야 38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7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 정탐꾼 사건을 빼면 15장부터 19장이에요. 5장밖에 안 돼. 38년 동안의 일이 5장밖에 기록이 안 돼. 중요한 사건 몇 개만 기록돼 있고. 그러니 결국 뭐예요? 들어가기 싫어? 그럼 들어가지 마. 그러면서 38년 동안 이들을 죽는. 그래서 하루를 정탐한 기간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훈련 기간인 동시에 뭐예요? 무자격자는 불합격시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60만 3,548명이 죽습니다. 장정 중에서만 그렇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정탐하고 돌아가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정탐꾼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말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오던 길을 돌아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25절.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 지도 보면 지도. 그죠? 여기 지도.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내려 홍해 길로.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이제 이 근방에서 요 크게 원침돼서 38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38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래. 애초부터 가나안 땅에 천천히 들어가라 하시지. 정탐꾼까지 보낼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죽일 걸 알고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짓을 해요. 우리가 매번 공평하신 하나님 맨날 찬양하는데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죽으면 뻔히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글로 밀어넣는 것밖에 더 돼요? 그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셨어요? 나는 13장 1절 말씀인 굳건히 지키겠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건지 저건지 정확하게 하나는 택해야 돼요. 나는 그냥 나중에 목사님 다 설교 듣고 결론적으로 듣고 난 정하기. 안 돼. 들을 때마다 정하셔야 돼. 내가 물어볼 때마다 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꿀 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인도했다 저렇게 하여튼 정탐이 나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세워서 어디를 정탐하게 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해요. 정탐 자체가 나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든가 해야 되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것이 도움이 돼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데 큰 힘이 됐잖아요. 그 정탐 자체는 나쁜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정탐을 보낸 것은 괜찮고 민수기의 바람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 분명히 13장 민수기 13장 1절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잖아요. 민수기에서.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목사님들이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분명 그런 것 같지도 않고 1절을 1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 1절의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을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신명기의 모세가 다시 기록을 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죠. 시내 광야를 떠났죠.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게 이제 바람 광야예요.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20절.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뭐냐면, 이제 지도 아까 거기다 내가 사이에다 살짝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진을 칠 곳은 어디예요? 어디를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바람 광야지만 다음번에 진을 칠 곳은 가나안 땅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거리상으로 그렇잖아요. 곧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 모세도 흥분할 거 아니에요. 모세도 야,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 앞에 두셨은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뭐예요? 독려하는 것이죠. 이 땅에 곧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모세도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으쌰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이에요.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그럼 모세가 야 무슨 정탐이야 하지마, 그냥 우리 들어가면 돼, 믿음으로. 그런데 백성들은 첫 번째 의도는 분명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가서 보고 대비하면서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원래는 민수기 13장 전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장 22절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 13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장권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 사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긴 좋은데 들어가면?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정탐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순수했던 모세는 그들의 뜻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정탐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럴 거예요. 그럼 어딨냐? 민수기 13장에 나온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신명기 1장을 봐. 여러분 지금 이 정탐을 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거나 하나 걸리기만 하라. 아무거나 하나 걸리기만 하라. 그죠? 자기 어떤 사람이 장관 되는데 난 누구를 편해서 야당 여당 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 하나만 걸려라. 여당은 야당 하나만 걸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장관된 사람의 자녀가 논문이 문제가 있다. 왜냐? 이모하고 함께 썼다. 무슨 이모하고 썼냐? 이모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이모 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봐라. 이모랑 쓰지 않았느냐. 보고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한 땡땡. 봐라. 네 아들이 네 딸이 얻다가 이렇게
돈 주고 한 땡땡이 왜 그거냐? 한 땡땡. 한국 3M.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것을 자잘못을 따져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 걸리기만. 뭐 여당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여당도 야당 하나만 걸려. 뭐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아. 뭐 비슷한 것만 나오면 그냥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걸 물고 뜯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좋은 의도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뭐 하나 뭐예요? 걸리기만. 뭐 하나 걸리. 가봤더니 땅은 좋더라. 땅은 좋더라. 가봤더니 땅은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족속들이 무섭더라. 크고 강하더라.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것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시대도 그런데 과거에는 더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이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이 시대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여튼 노예로 있었지만 먹을 거는 풍요로웠던 애굽에서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자유는 얻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당장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부딪힐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돌아가자.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좀 안 좋게 얘기했더니 그거를 들고 나와서 우리가 가면 죽는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머리 두고 잠잘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구만 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만약에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곳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다면 이러한 결론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누구와 함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가 안 계셨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다만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2023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023년 또 오면 한 살 먹는데 그것만 그냥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2023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한 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